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한 주일 내내 모든 뉴스도 그렇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름이 길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길어서 오래가나 싶어서 줄여서 부릅니다. 신코바. 신코바가 빨리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만히 뉴스를 보니까 조금씩 희망이 돋아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치자가 생겨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입원 환자가 13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본 환자도 18일 만에 완치되었는데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라 중국으로 가는 교통편을 잡지 못해서 병원에서 그냥 체류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속속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중국에서도 완치 판정 받은 사람이 근 1000명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소식을 보내옵니다.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아직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는데 어떻게 완치될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에이즈 환자를 치료할 때 쓰는 바이러스 치료제를 썼더니 그것 때문이다, 이러는데, 어제 입원 환자를 입원시키고 치료시키고 완치시켜서 퇴원시킨 우리나라 국립의료원의 민영식 센터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상황이 다릅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 몸 안에 있는 면역체계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몸 안에는 누구든지, 건강한 사람은 더 세겠죠, 누구든지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세균이 침투한다든지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곧바로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는 3주, 짧게는 열흘, 이 안에 항체가 생기고, 그 항체가 생기면서 균도 없어지고 열도 떨어지고 병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그러한 역사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 신코바는 워낙 새 것이기 때문에 사람 몸이 아직도 항체를 생성하는데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려서 오래 걸릴 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창조가 승리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면역체계를 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의 면역체계를 돌보셔서 우리 새신교회 안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 또 지금까지 발생된 모든 확진자들, 유증상자들이 한시바삐 완치 판정을 받고 세계가 다시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조속히 나타나기를 모두 기도하시고 열심히 분투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마음 놓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직도 주의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연합회에서 신종 신코바를 대하는 교회의 에티켓이라고 하는 저 문서를 돌려서 모든 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중국 다녀온 사람들은 빨리 신고해라. 그 다음에 실내에서도 마스크는 꼭 껴라. 예배 시간에 마스크 껴도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끼십시오. 그 다음에 악수는 하지 말고 눈인사로 그리고 하트 뿅뿅이로 인사를 하라, 이런 이야기. 그리고 손사정제를 열심히 써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완치를, 우리 세계의 평안을 기도하면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손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멋있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그대 품에. 어색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그대 품에. 절 보지 마시고 옆에를 보시라니까. 옆에를 보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그대 품에. 네. 바이러스가 아무리 난리쳐도 즐겁게 사십시다. 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시는 초창기 장면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셨는데, 부름받은 제자들이 아주 순간적으로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곧바로 생계수단인 금을
가정의 상징인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리고 배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 하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그물,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새로운 소명, 이것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꽂혔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선뜻 이해는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은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보다 세밀한 내용을 누가가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결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과 관련해서 마태와 마가는 전혀 다른 시간 순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본문만 예로 들어보아도 마귀의 세례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곧바로 세 가지를 하셨다고 그랬죠.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말씀을 선포하시고, 두 번째 제자들을 불렀고, 세 번째로는 주님에게 오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신 것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어떤 일면식도 없는 그런 상태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이 순서가 많이 달라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을 봤습니다만, 이 앞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사람들을 향해서 이미 베푸시는 공생의 사역이 시작됐음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는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셨고요. 이어서 38절, 39절에는 시몬의 집에 가셔서 그의 장모를 치유하셨는데 그 장모가 곧바로 나와서 예수님 일행을 시중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시중을 받으며 그 집에 하루를 머무셨는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 시몬의 집 앞에 문 앞에 와서 막 온갖 환자들이 다 몰려와서 밤늦게부터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갈릴리 여러 동네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랬더니 온 사방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서 점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 예수님이 처음으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 장면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이 순서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 사역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점을 줍니다.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그 전에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시몬의 장모님을 고쳐주신 이야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시몬의 장모님을 고쳐주셨고, 시몬의 장모님이 나와서 금방 예수님 일행을 시중 들고 그 다음에 그 집에 하루 머무시는 동안에 병자들이 수없이 와서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푸셨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이 지점에 그분들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초면이 아니고 이미 일면식이 있고 구면인 상태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베드로의 장모님에게 베푸신 기적, 또 그의 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을 때 하나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 이것을 시몬 베드로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베드로의 집이 아니고 베드로의 사업장을 찾아오신 거예요. 게네사렛, 갈릴리라고 하는 그 호수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 그래서 그 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강단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베드로를 향해서 4절 말씀에 보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고기 잡는 사람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그래서 고기 잡지도 않고 그걸 강대상으로 사용한 것도 그렇고, 또 고기 잡는 전문가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신 예수님도 이게 어부에게 하실 말씀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는 유대인 성경학자들의 주장을 빌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목수의 아들로 목수일만 배우면서 자라난 것이 아니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훌륭한 성경 선생으로부터 성경을 아주 집중적으로 배우면서 랍비로 자라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일부 유대인 성경학자의 주장이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고 또 다 양보하더라도 예수님이 고기 잡는 일에 누구를 훈수할 만큼 그런 전문가는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베드로의 마뜩짜는 반응, 이게 5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면서 어디 얕은 곳에만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깊은 곳, 얕은 곳, 중간, 어디고 이 갈릴리 호수에 밤새도록 제가 그물을 던지지 않은 곳이 어디 있다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뜩짜는 반응을 보이고 나서 놀랍게도 베드로가 금방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5절 하반부에 보면 그랬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서, 즉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곧바로 실행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곧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마태나 마가복음을 보면 이건 짐작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이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베드로는 이미 자기의 집에서 자신의 장모님이 예수님의 안수를 통해서 열병을 고치다고 하는 그 사건을 이미 체험했고, 그 다음에 그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문 앞에 몰려왔을 때 그 모든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고치고 쫓아내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이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구나 하는 선입견이 그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죠. 연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던 베드로의 그물에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그랬고요. 그 그물 속의 고기를 배에 담았더니 2척의 배를 가득 담아서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어부의 배를 깊은 곳으로 끌고 가셔서 단 한 번의 그물질로 2척의 배를 가득 차게 만든 이 예수님의 능력은 분명히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이 고기 잡는 능력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가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을 접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혔네,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이런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사실에 대해서 흥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나는 전문 어부인데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런 열등감도 표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기 잡는 능력,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혹은 이 신통한 능력을 지닌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 한번 일평생 이 물고기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이런 욕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보인 욕망은 대단히 신기한 것입니다. 8절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뭘 봤냐면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이 광경을 보고, 이런 뜻입니다.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지금 엎드려 이 어마어마한 기적의 현장 앞에서 주님 제발 저를 떠나주십시오 하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의 현장 앞에서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했던 무리들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만 보더라도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을 때 무리들은 예수님들어 여기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적을 행하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어서 4장 42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못 떠나시도록 붙잡는 장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기적을 또 볼 수 없을까 이런 기대감에 가득 차 있는 반면에 베드로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주님 어떻게 그런 기적을 하는지 저에서 떠나가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에서 누가만 유독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다소 엉뚱한 반응입니다. 누가는 최소한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오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순간의 감정에 혹해서 그래서 막연하게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 속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나타났다. 그들의 삶의 신앙 고백에 그들의 인생관에 그들의 가치관에 심각한 변동이 생겨났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서 떠나주십시오 하는 그 이유로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두 척의 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난 수의 물고기가 잡힌 기적을 대한 거예요. 이런 기적을 세상에서는 대박이라고 그럽니다. 대박 났다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인생에서도 한 번쯤은 혹은 한두 번, 자주 있으면 더 좋지만 이런 대박이 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한번 인천에 배만 들어오면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현장에서 무리들은 또 다른 기적을 바라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물고기가 얼마나 잡혔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 앞에 서 있는가? 저 내가 보았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신가? 그 정체가 무엇일까?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춥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주시는 말씀도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두려움을 느낀 이유는 전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났는데 사람의 능력 같지도 않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능력을 본다는 것은 나한테 뭔가를 하시는 말씀 같은데 나는 그걸 감당할 자격이 없는 존재가 아닌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존재 앞에서 베드로가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말은 나는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이와 같은 것을 계속 볼 자격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거부이죠. 이런 고백은 우리가 성경을 익히 알고 있기에 성경 안에서는 낯선 고백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모세는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는 타지 않는 아주 신기한 현상을 보면서 그곳을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연기처럼 가득 찬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체험했던 이사야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절망했던 그 탄식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민족을 구하라 하는 명령을 들었던 기드온은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말을 못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기 직전에 사람에게 닥치는 두려움, 그것은 바로 나는 주님의 명령을 받기에 자격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무능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추악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적에 환호하면서 물질적인 또 육신적인 이득을 갈망하는 무리들과는 다르게 베드로는 주님의 기적을 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질 엄청난 부담, 사명을 생각했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노라고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망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했던 거죠. 이 절망의 무릎 꿇음, 이것이 역설적으로 예수님과 결정적으로 연결되는 끈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첫 번째 제자, 그것은 아무나 불러낸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스스럼 없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고백을 하는 베드로가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자신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베드로, 그게 주님의 첫 번째 제자였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신앙인으로서 살아오면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기억의 내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들여다보면 그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인생 대박을 쳤다,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었다, 이런 것이라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기억입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설정한 목표가 잘못된 것이었구나, 내 목표가 헛된 것이었구나, 이제서야 내가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목표, 새로운 길을 찾게 되었구나 하는 회개에 실린 감동,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희열에 담겨 있는 감정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5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무릎을 꿇었잖아요.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인생으로 이끈 것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를 맞이했던 주님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가 되는 것은 철저히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기 때문에 가능했고,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가도록 새로운 소명을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 무리들은 기적을 좋아했고 돌이 변해서 떡이 되는 과정을 열광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안 잡히던 물고기가 두 척의 배가 가라앉도록 그렇게 가득 잡히는 광경을 보고 환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끊임없이 언제 또 다른 떡을 만드실 겁니까? 언제 또다시 물고기를 잡으실 겁니까? 나를 위해서는 언제 잡으실 겁니까? 이 기적만을 계속 요구했던 거예요. 나사렛에서 그랬고 가버나움에서 그랬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적을 베풀라고,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마귀의 이야기 같은 거를 예수님에게 계속 강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뭘 믿는 걸까요?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 이 세상의 과학이 못해주는 문제, 이 세상의 권력도 우리들을 위해서 만들지 못하는 그 기적을 끊임없이 나를 위해 베풀어 달라고 그것을 요청하는 걸까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새로운 길을, 새로운 소명을 부여해 주실 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무리들은 기적을 원했고 제자들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무리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되었고, 제자들도 한때는 배신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에는 사도로 성숙해서 옛 초대교회를 통해 주님의 운동, 예수 운동을 계속해가는 주역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손을 잡고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제자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릎 꿇은 베드로에게 이제 너에게는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소명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본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시대의 어법에 비추어 보면 낚는다는 말보다는 취하다는 말이 훨씬 더 듣기가 좋습니다. 요즘 낚는다, 낚인다
이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낚여보셨어요? 뭐 이렇게 근사한 게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가 보니 아무것도 없고 속았다. 이런 거를 낚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아, 나 낚였어. 이러면 그게 기분이 안 좋다는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론 그런 뜻으로 사용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어쩌면 21세기 대한민국의 언어 생활을 염두에 두신 것처럼 낚였다는 표현보다는 취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소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여기에 누가가 사용한 취하다, 이 단어는 조그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조그레오. 헬라어에서 조에라고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 조스라고, 저렇게 길게 돼 조스라고 하는 것은 산채로 살아있는 상태,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그레오라고 하는 것이 붙들다,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두 개가 합해져서 해석을 하면 산채로 사로잡다. 오늘 나나주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사로잡히다 이렇게 나와요. 혹은 잡아서 살려주는 것, 이것도 조그레오에 포함됩니다. 또 더 깊이 해석하면 살리기 위해서 일단 잡아서 건져내서 다른 곳에 방생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앞으로 사람을 취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을 붙들어서 사로잡아서 이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너에게 맡기고자 한다. 지금 이걸 베드로가 직접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가던 길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확 사로잡은 거예요. 산채로 잡아서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네가 회개했으니 앞으로 새로운 인생길, 내가 명하는 그 길을 걸어가라, 영생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길을 걸어라 라고 하는 소명을 주셨고, 그 체험을 하면서 이게 앞으로는 네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소명이다. 영생을 위한 사로잡음의 사도가 되어라 라고 하는 소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 사랑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처럼 주님의 손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누가도 11절 말씀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우리가 이미 잘 압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그물, 배, 가정을 상징하는 아버지, 재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 이것을 버리고, 이 버리고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피에미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버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버리다라고 하는 뜻이 그냥 우리가 집어 어디 안 보이게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 외에 해방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 주목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모든 소유, 모든 관계로부터 해방되어서 주님을 맨 우선에 두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에 깊이 빠지면 사랑에 눈이 멀고 대신에 뭐 아무것도 눈에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부모를 버립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자기의 직장을 버립니까? 그렇지는 않죠. 다만 사랑이라고 하는 상대방, 사랑의 대상이나 사랑의 감정이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로 올라온다는 걸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것에 대해서 해방되고 사랑이 자기 자리를 차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영원한 생명을 지니게 된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져왔던 모든 요소들보다 새로운 길에 대한 이 소명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 이것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맨 위에 오고 그 나머지 것들이 그 밑에서 새로운 질서를 잡는 것, 이게 아피에미,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물질로부터 해방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물질이 없는 무소유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버시되 그 번 돈 때문에 인생이 매몰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위에 물질 두지 말고 하나님 아래 은사로 물질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는 것, 이게 물질로부터 해방되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간직해야 될 귀한 덕목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해방하게 하리라. 이거 뭐예요? 진리 말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하면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놓고 그 나머지는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생활하고 디자인하고 그렇게 놓으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리가 아니고 제자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적이 당연히 오겠지만 기적 다음에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기적, 기적에 환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이 주님 중심의 삶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주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삶,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새로운 인생길, 그것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무리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제자의 입장에서 베드로처럼 무릎 꿇고 새롭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2020년에 우리 새신교회는 새로운 교회 만들기 운동을 진행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제일로 중요한 것은 진리로 양육이라고 하는 거죠. 새 길 가는데 그것은 진리가 인도하는 그 길이 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만나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지나간 잘못들을 깊게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주님을 생각할 때 내 가슴이 다시 한번 격동되면서 지나간 세월 내 삶의 이기심으로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황폐해진 곳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생명수가 지배하는 인생, 하나님의 생명수가 끊이지 않는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인생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새신교회 새로운 교회 운동의 제일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게 되면 우리 교회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부족하고 죄 많다고 늘 고백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이 죄인을 택하셔서 주님의 생명운동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담을 새로운 부대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포도주로 변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확산시키시는 2020년의 새신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